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우리 2절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구약 306쪽에 있습니다. 47, 48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오늘 한 3분의 2 부분에 대한 이 47,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7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어떻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 풍족함을 보지 말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예요? 아니면 의존적인 존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습니까 하면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직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섬겨야 될 직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시련을 당했다. 그것은 내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직이든 시련이든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인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지금 단서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실 때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48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누구를 섬긴다 그랬습니까? 적군을 섬길 것이고 그 적군이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마침내 너희들이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죠? 외모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게 기뻐하는 거죠? 기쁘게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섬기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자. 야, 기쁘다. 이렇게 섬기면 참 좋겠는데, 야, 기쁘다. 그런데 뒤돌아 놓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숨 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48절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우리 한번 1230쪽을 성도님들 한 번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인데, 1230쪽을 한 번만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230쪽에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2절 중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단이라고 써있는 곳을 찾으시고 1장 1절에서 2절 중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려워졌던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가 적군에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그의 나이가 10대 초중반이 되어졌을 때 이방 나라로 끌려가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쁠 수 있나요? 기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요,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는데 누가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사느냐, 바벨론에 사냐, 내가 귀족으로 사냐, 포로로 사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섬김이 중요한데,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핑계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니엘보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다니엘은 젊은 나이부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장소도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왕을 섬겨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도 두시는 거예요. 그런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섬겼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가 아마 14살에서 15살일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 문화의 동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요, 왕따를 당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교록 바벨론 땅에 살아갑니다. 이방왕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방왕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를 생각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차려주는 진미 음식을 먹지 않고 구약의 율법 그대로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굽이 갈라진 거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음식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넉넉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몇 년을 삽니까? 70년을 살아서 85세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 시험,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데 처음 14살, 15살 때 왔던 그 시험, 내가 바벨론의 종으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까를 가지고 고민했던 다니엘이 70년이 지나고 난 85살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아마 하루도 안 빼먹었을걸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자굴 앞에 딱 놓았을 때 이 사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세상의 부귀 권력을 따라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저는 더 좋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실제적인 삶은 청리가 되던 어린아이 학생으로 있던 늘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실제적인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꿈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민첩할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 천사의 현현을 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은혜까지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이 늘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결같으셔야 돼요. 예전에 어릴 적부터 쭉 자라면서 교회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저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셨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통계로 보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이 100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저희 어릴 때는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렸거든요. 저 청년 때까지도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는 보통 주일날 드리는 인원의 반이 나오세요. 50명이 나옵니다.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 주일 저녁에 나왔던 인원수의 또 반이 나옵니다. 그럼 한 25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일 11시 예배 때 하는 설교의 포인트가 틀리고 수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는 말씀의 그 강조점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수요 기도에 오는 교인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100명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려고 오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교회 안에 돌았냐면은 그분들이 진짜 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재림하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 그냥 우스운 얘기로 오늘 금요일날 오전에도 비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비 오고 추운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신다고 배웠어요. 네. 그때 진짜 교인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시라고. 네. 주일날만 나오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80년대 이후로 세상의 풍조 문화에 많이 휩쓸려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직업이 이제는 많이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오후 찬양 예배로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익스큐즈가 되었느냐 하면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만 하면 참된 신앙인이고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흐름과 문화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봉사하고 헌금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값싼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다니엘하고 똑같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니까 금요일 날도 나와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게 뭐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배도 중요한데 내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과 어떻게 동행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런 삶을 고민하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묻습니다. 새벽에도 묻고 걸어갈 때 운동할 때도 여러분 요새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점심 먹고 한 40분에서 1시간 걸을 때가 요새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매일같이 교회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쪽으로 걷거든요. 거기는 응달이 지고 아무도 잘 많이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걸을 수 있는데 때로 이제 말씀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 리시버를 끼고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는데 참 신기해요. 새벽 예배 때 주셨던 은혜보다 그때 응답받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교회를 나와서 밖을 걸으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죠.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오래가는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때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가서 걷고 싶단 말이죠. 새벽 예배 때 기도했던 그 마음의 영성이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것을 네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절대로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먹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요, 밥은 절대 안 먹어요. 밥은. 하나님께서 밥상을 날마다 차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좋으면 그 밥상 앞에, 차려진 밥상 앞에 가서 하나님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다 풀립니다. 잘 먹고 죽은 성도 천국 가면 어떻다 그랬죠? 때깔도 좋다 그랬죠? 이 교회가 싸나올 때는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식사하고 하시죠. 딱 그러면 돼요. 밥 먹고 하시죠. 밥을 딱 먹고 나면 마음이 이게 딱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밥상을 차려주실 때 그 밥상 앞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시절에 갖춰야 될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또 중학교 시절의 신앙의 여정이 있고요. 대학교 때는 또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그 당시에는 어린 것 같지만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 부흥회나 간증을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에 살아있는 교회가 예전에 우리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죠. 기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다니엘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성전도 없었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기면 죽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요, 14살, 15살 때부터 85살, 자기가 죽는 2, 3년 전까지 늘 주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예레미야 두루마기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읽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사자굴에서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된 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저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요, 권사님. 조금 더 든든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권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늘 보실 때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니, 어린아이라기보다도 아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진실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저희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과거의 삶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가운데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 그룹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저랑 같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얼마나 아세요? 아마 많이 모르실걸요? 저도 성도님들 많이 몰라요. 네. 성도님들끼리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 20년 다니셨는데 그런 분이었는지 몰랐다고, 그런 고통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니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목회자로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망입니다만, 우리 가운데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한 소그룹을 하나 이루어서 그것 가운데 말씀이 주인되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울고 웃는 격려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하죠?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패배주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자부심. 그리고요, 경험보다는 말씀을 앞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내 자신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말씀으로 저를 보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큰 게 없어요. 성도들, 저희 교회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소그룹을 안 해봤습니까?
구역 모임을 안 해봤습니까? 뭐 부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두날개를 안 해봤습니까? 뭐 CCC에서는 10단계 공부 프로그램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받아지는, 아,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요, 말씀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겠더라고요.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면서요, 목회자 양심으로 말씀을 모르고는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평생을 목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스크림 같은 목회하지 말게 해주시고 조금 더뎌도 좋아요. 근데 좀 진실하게, 좀 프레시하게. 그리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경험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찬양의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비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섬김에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저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짜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의 경험에서 온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다 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좋은 것을 보시려고 그러고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만 혹시 생각이라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가 기대가 돼야 됩니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도 내가 준비되어야겠구나. 제가 그 마음 가졌거든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평생을 목회하지? 내가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나 10년도 목회 못하겠구나.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죠. 그러면 섬기는 교회에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이게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경험상이요. 내가 배웠던 지식상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완전히 틀리세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거든요. 그 스펙터클한, 그 스포티한 그 삶을 그때그때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겼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상황에 딱 맞게 전화를 하고 섬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말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진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겠다. 말씀이 문자적인 것도 있는데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걷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걸 조용기 목사님은 레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에게 딱 확신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확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부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기뻐해 주시고요. 기뻐해 주시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삶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 그 나이, 그때는 그 시절대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먹지 않겠다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는 그때 그 지혜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데 다니엘이 내가 했어요 그러겠습니까? 다니엘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마음을, 이게 다짐도 필요하더라고요.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오늘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런 길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던 그 신앙의 믿음,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 오늘도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님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우리 부교육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전도사님 또 부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또 믿음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용인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문화를 심고 이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예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교회 안에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교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준비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는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미래를 꿈꿀 때 좋은 배우자도 또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건강한 태아를 주신 가정은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백신을 맞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늘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고 찾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올바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관교회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사명, 지역사회의 섬김의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제케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간증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의 변화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내 죄를 아버지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고백하며 서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누구든지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보다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지라오니 젊은 시절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은혜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오늘도 주 안에 합력하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진정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